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주제가 그 밑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300 용사들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정예군 13만 5천 명을 격퇴하는 그야말로 450대 1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건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가가 아니라 진짜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 제9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제9가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기 전에 당시 시대적 상황과 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읽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독특한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인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당하였는데, 여러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강하고 전투력과 군사력이 훨씬 더 나아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지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 거주 지역에 살지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흙으로 산성을 만들어서 야영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저도 캠핑하는 거 우리 아이 어릴 때 자주 다녀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캠핑 가서 일주일 정도 야외에서 텐트 치고 생활해도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캠핑 생활해도 그런 생각이 들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7년 동안 멀쩡히 집을 놔두고서 산 위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흙으로 산성을 지어서 살았다고 하니 7년 말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땀 흘려서 농사를 다 지어놓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추수해 놓은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빼앗아 가는, 여러분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7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참 막막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보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사사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연이어 2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6절에서도 표현되고 7절에서도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전보다도 2배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 전보다도 2배나 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사를 보낸 줄 알았는데 사사전에 누구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사기의 그 패턴과는 달리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던 걸까요? 자,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 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 7째 줄 올라오시게 되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 대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백성은 구원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줄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그분의 명령에 관해, 그리고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에 관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보내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언제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사사 기드온 시대에도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재 99페이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9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제가 조금 더 읽어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거룩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때로는 고통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빚고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하고 또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겠는데 우리 99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우리를 보내시니가 힘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신 후에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보내셨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장 전체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당시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대적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탈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결단코 용사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정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정말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인 기드온에게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의 그림을, 큰 용사의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미래의 큰 용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한 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가 큰 용사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그의 미래는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자각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나의 크기와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자 여호와께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기드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오죠. 여러분 1장 8절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은 내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내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동참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로 시작한 지상 명령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에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문장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정말 이 땅 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들로 끝날 수밖에 없을 일이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일 또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거기 옆에 우리 핵심 교리 99-67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누군가 전하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데 함께 작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은 이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 또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정말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맞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합니까?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일명 양털 뭉치 시험이라고 하는 표징을 구하는,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먼저 타작 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갖다 놓은 후에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신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는데 시험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양털 뭉치에만 물이 이슬이 흠뻑 젖어 있어서 쭉 짜니까 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 땅에는 바싹 말라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건 자연현상일 수 있겠다 싶어서 또다시 징표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말라 있지만 주변 땅은 이슬로 흠뻑 젖어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심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심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청하신 대로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주변 땅은 젖어 있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분 유명한 양털 뭉치 시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드온의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기드온이 보여준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기드온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면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하며 최선임을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기드온의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이 만들어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비록 그가 사사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작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맞는지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불신앙 쪽으로라기보다는 그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난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 되면서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저의 첫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어른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제 나이가 26,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전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 기숙사, 사당동에 총신대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고향은 대구이고요, 기숙사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이면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초조하고 또 긴장하고 제가 조금 약간 소심하고 또 완벽주의적인 여러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불안한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런 상황에서 남자 화장실을 갔는데 옛날 화장실에 보면은 꼭 미국에서는 잘 못 뵀지만은 화장실에 보면은 꼭 신문이 그 휴지통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 발간한 학교 교내 신문이었는데 그 많은 페이지 가운데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제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확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레슬리가 했던 말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명령하신다면 주님은 내게 틀림없이 날개를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도 주시지 않고 하늘을 나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날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권능과 기도를 주셔서 하늘을 날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때 교육 전도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26년의 세월이 조금씩 이렇게 흐르면서 지금까지도 목회의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때마다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명령하신다면 주님은 내게 틀림없이 날개를 주실 것을 믿는다. 피할 길을 내시든지 감당케 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구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목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의 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신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기도원 역시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맞는 겁니까?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이 양털 뭉치 시험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학자들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곳에 기록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뜻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기도원에게 알려지고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 딜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절한 예화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보고 매일 큐티 하면서 일기 쓰는 습관은 그때부터 조금씩 저의 삶 속에 자리매김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꾸준히 처음부터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본 것이 아니라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바쁘고 뭐 하여튼 학교 생활이 되게 만만치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렇게 딱 두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기도한 다음에 쫙 펴가지고 저의 눈이 가장 시선이 먼저 딱 머무르는 그곳에 구절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3세판 했었어요. 3번 했습니다. 3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나중에 진짜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지어낸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가지고 주님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눈을 뜬 후에 자기 시선이 가장 먼저 집중되는 그곳에 딱 집중을 했더니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다고 하죠. 마태복음 27장 5절.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되게 심각해져서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딱 폈더니 이제는 나오는 말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정말 하나님이 이제 목매어서 죽으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더 시리어스하게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성경을 폈는데 요한복음 2장 5절이 나왔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전부 신약의 말씀만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는 앞에 거를 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빨리 하라.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지어낸 이야기였죠. 정말 근데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기 전에 저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만의 방법은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게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아 두셨던 걸까요?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여러분 질문 하나 나오죠? 질문 그 위쪽으로 가게 되시면 하나, 둘, 셋째 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기 힘겨워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기꺼이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려 주심의 결과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확신을 얻은 이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군사들이 모였을 때 사람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백성들이 모여드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리더로서 얼마나 힘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 감동도 잠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라고 했을 때
얼마가 집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다니요. 여러분 그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죠. 강가로 이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자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전쟁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였던 3만 2천 명이 아닌 3만 2천 명의 1%도 안 되는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셔야 되겠는데 7장 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의 실패와 패배를 우려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과 교만을 염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일 때까지 줄이고 또 줄이셨고 비우고 또 비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승리했을 때 자기들의 힘이 아닌 자기들이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계획하시는 의도가 있으신데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격파했던 걸까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06페이지 결론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가장 위대한 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깨어진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단번에 영원히 물리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 내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블랙박스 속에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이 하나 있네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철저히 절망해 봐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대해 철저히 절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기드온에게 양털 뭉치를 통해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의 임재와 능력에 관한 확신을 주시고 온 세상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아멘.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